성경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꺾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발치를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에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해서 도망갔다가 지금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을 살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잠시 살피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출발해서 이 길갈 앞에 있는 요단 길갈 앞에 와 있는 걸 지금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먼저 여기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들이 왔죠.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왔고 다음에는 시므이가 나왔고 지금 이 무비보셋이 왕께 지금 나와서 다윗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좀 살펴갑니다. 우리는 왜 이 유다 지파에 관계된 것을 기억해야 하냐 그러면 이 길갈에서 이 열 지파, 북쪽 열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논쟁이 이제 후에 있을 것인데요. 이 논쟁을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이 앞에 먼저 나오게 한 것은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해서 사독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말했고 유다 지파들이 지금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 모시기 위해서 내려온 이야기를 이 앞에 지금 살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이가 와서 왕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왕이 이 도망갈 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고 두 번째는 이제 무비보셋이 왔는데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왜 너는 나와 함께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함께 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무비보셋은 자기가 나귀를 타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자기 종이 자기를 참소함으로써 가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모든 것을 다윗 왕의 처분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 갈 때 시바가 지금 왔던 일을 과거 기억해 보죠. 그 시바와 함께 땅을 밭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아마도 이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시바의 참소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다윗은 당연히 시바에게 돌리겠다는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다시 이 무비보셋 돌리고 시바를 책망해야 되는데 사실 시바를 책망하지 않고 그 밭을 재산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행위, 다윗의 행위가 다윗의 통치 철학이라고 그래요. 통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시바에게 했던 일들을 없이 하지 않고 그냥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탕평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탕평책. 이러한 정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는 누구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다윗의 그런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이 뒤에 가면 다윗이 이러한 전략, 행위가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책망조로 이야기했지만 그 무비보셋의 진실을 알게 됐고 무비보셋은 자기 몫에 대해서 절반으로 나누는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자기 왕이 돌아왔으므로 자기에게 올 분기 절반을 그냥 시바에게 줘도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재산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산보다는 다윗과의 관계를 지금 더 중요시 여긴 무비보셋의 대꾸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 왕이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는 대한 불평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런 견해보다는 다윗과 자기의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 이 다윗이 이 요단을 건너기 앞에 너트에 와 있는데 31절 기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왕을 보내어 왕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17장에서 세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나빠성, 다윗이 암몬 사람 나빠에 사는 암몬의 암몬 사람이 왔던 것과 그다음 이 바실레가 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란 그때 와서 왕을 공개했던 바실레 이 사람은 나이 많았다고 80이었으니까 많았다고 그러죠. 그가 거부인고로 마이남에 있을 때 다윗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실레가 다윗 왕의 음식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가 누구하고요? 다윗과 여기서 작별하려고 길르앗은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 그랬죠. 여기가 이가 길르앗이라는 지명 이름이죠. 길르앗에 있는 중에서도 어디예요? 로글림에 사는 로글림에 사는 이 바실레인데 이 로글림의 위치는 아직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지역에 살았던 이 바실레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왔다.
성경은 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실레가 말합니다. 바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입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히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동행을 하자는 다윗 왕의 요청에 이 바실레는 자기가 나이 많은 것으로 지금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대신 자기보다는 이 기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김함에 대한 이 기록은 없지만 바실레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것보다 당시에 이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에 있어서 이 바실레는 자기 아들을 다윗 왕에 가깝게 둠으로써 자기 고향의 자기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바실레는 자기가 온 이유는 왕을 배웅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자기가 공개한 그런 일을 자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가서 자기가 공개하겠다는 그것은 상으로 보죠. 상으로 자기를 갚으려 하냐. 그러면서 자기 기맘을 이제 소개합니다.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리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실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예루살렘으로 항구하는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 마하나임에 피난 간 다윗 그 피난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이게 자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아름다운 이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칭찬이나 그런 대가보다는 오로지 자기가 주어진 일에 또 자기의 능력에 맞게 봉사하는 일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아닌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제, 봉사라는 것은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몸된 교회, 그리스도 몸된 지체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주어진 바 은사에 따라서 은혜대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런 제도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젊어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항상 주일학교에서 보면은 1년 동안에 출석하고 연부한 걸 통계를 내서 상을 줬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요즘도 그러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욕망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갖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그 인쳤다는 것들을,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넘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고 봉사하는 일에 뭘로요? 상급으로 그걸 무엇을 매긴다는 것, 육체의 상급을 매긴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교육의 방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실레와 그 헤어진 이제 다윗이 이제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석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너희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우리는 앞으로 확 넘어가 봐야 되죠. 넘어가 봐서 뭐예요? 다윗이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 오기 위해서 이때 누가요? 이스라엘 10지파, 그죠? 10지파가 왕을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을 의논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것을 듣고는 누구에게요? 사독에게 그런 일을 전합니다. 자,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나달 두 지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위원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10지파들이 지금 나를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유다 지파만 아무 말을 않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책망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자기를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책망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먼저 누가 꺼냈어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을 먼저 생각했는데 실제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누가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 왕을 지금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유다 지파들에게,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는데 자기들을 배제하고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섰느냐 하고 지금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뭐예요? 다윗 왕은 누구라고? 자기의 지친이다. 권력 지친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지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는 우리가 땅 전체로 봐서는 10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가 모였으니까 지금 12분의 10을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너네보다 많다는 거죠. 유다지파 한 지파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더 강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행했다는 이야기는 보고 따라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다 지파가 하는 일에 누가요? 열 지파가 좀 불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웠던 다윗의 전략이 뭘 이야기해요? 열 지파의 논쟁거리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논쟁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가면 뒤에 가면 이제 뭐요? 세바의 난으로 갑니다. 이 논쟁이 늘어요. 세바의 난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살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열 지파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열 지파로 하면 두 지파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왜 열 지파라고 두 지파를 밀어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네 지파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열 지파. 나머지 두 지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지파와 네 지파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 유다 지파 땅 안에 어디가 있어요? 시므이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 시므이 지파가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의회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다 지파의 관계를 갖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가 열 지파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누구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세 번째 이 주장을 많이 이제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누구 왔어요? 유다 지파가 왔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외의 지파들이 지금 열 지파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길갈에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자, 이번은 20장부터 우리가 이제 살필 내용은 반역자들이죠. 자, 첫 번째 반역자 압살롬이 였고 두 번째 이 반역자는 이제 세바. 주제는 이제 반역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 지금 이제 20장부터 또 살펴가려고 합니다. 마침 거기란 말이 있는 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거기 말은 이때 이 길갈에 논쟁이 있는 여기에 장소 길갈에 그러니까 세바가 길갈에 있었다는 거죠.
또는 다른 의미로는 길갈에서 이 다윗의 황궁을 논쟁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요? 거기 세바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 거예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주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고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 분위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다윗과 함께 할 분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란 뭐예요? 어떤 분수에 맞게 지키는 도리라든지 이런 이제 분깃을 이야기한 거죠. 자, 첫 번째 세바가 주장하는 것은 이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다. 분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누구의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함께할 업이 없다. 다윗.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 유다잖아.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와 함께할 업,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럼 뭐예요? 다윗을 지금 사바가 반대한 것이죠. 다윗을 반대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항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 각기 자기 장막으로 가고 개중에는 이 세바를 따라서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난류가 하나 있었다 하는 이야기 하지요. 이 세바를 난류라고 하는데 이 난류는 소위 요즘 같으면 껄렁패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함부로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는 그 껄렁패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지금 이 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난류가, 그거 세바가 지금, 난류인 세바가 선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자 말자 세바의 반란을 이렇게 연출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세바의 난을 평정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호하는 거죠. 세바의 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게 난이죠. 난 중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요. 압살롬의 난 중에서도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세바의 난 중에 다윗을 보호하는데 이것은 뭘 위해서요? 이미 우리가 7장에서 했던 것처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했던 걸 뭐예요? 모든 대적들 앞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으로 뭐 하겠다고요? 평안케 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연출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것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여기 있죠. 다윗이 마헤나임에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했던 그런 자기의 인간적 수단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어요?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세바의 난으로 가게 했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엇으로 그것을 아무리 인간이 일을 만들고 또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지만 작은 각기 안에서를 보면 다윗이 뭐예요? 자기 깨달은 모습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 쫓던 자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로 가요.
세바를 쫓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위에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다윗을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왔다 하는 것이 지금 본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벨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 그 10명은 또 어떤 과정이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백주에 뭐예요? 동침했던 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범죄 이후에 세 가지 약속을 했죠.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너 처에 대해서는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만 나는 백주에 다른 사람이 내 처를 동침할 것이라는 그런 그 언약대로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그 10후궁을 가두고 죽이지는 않고 가두고 음식을 줘서 먹고 살게 했지만은 그들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벨궁에 가둬놓고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갑으로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뭐 그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뭘 해야 돼요? 그 아들과 동침한 그 자기 부인이죠. 그걸 동침할 수는 없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다윗은 그 여인대로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는 누구예요? 여기 나온 아마사는 그 압살롬의 반란군의 대장이었죠. 반란군 대장. 이게 누구예요? 아미사였어. 아마사. 그러니까 아마사를 뭐예요? 사독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19장에서 그렇게 사독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마사를 자기가 군대 장관을 세우고 요압을 내치려고 한 거예요. 왜요? 요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고 왕이 죽이지 말라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요.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분이엘을 죽이기도 하고요. 계속 자기를 반기를 든 요압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했었죠. 돌아와서는 지금 아마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3일 내로 유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집해라. 왜요? 여기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이 지치된지라. 3일 아래 모집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아마사가 3일 안에 이 군대를 소집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학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아마사가 요압에 비해서 조금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유다 사람들이 비협조적이었을 것이다. 왜요? 압살롬의 반란에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와서 세바와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아마 아마사가 그 3일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징집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지체를 했을 것이다. 그런 해석을 낳게 합니다. 다윗이 이 아비사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지금 아마사가 지체되니까 불안한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자기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너가 이제 내 그 군사를 데리고 누구를요? 이 세바를 쫓아가라. 세바가 누구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압살롬보다 더 위험할 것 같다라고 지금 염려하고 그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쫓던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제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느냐 하며 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쥐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작의 땅이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지금 이 상국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 왕이 지금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죠. 그리고 아마사가 빨리 돌아오지 못하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이 형제잖아요. 이들로 자기 왕의 친위군이죠. 왕의 친위군. 친위군을 데리고 세바를 지금 쫓아라 가라 하는데 그때 나오니까 누가요? 아마사가 이제 그때 온 것이죠. 온데 이제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제 인사를 건넨 겁니다. 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사촌간이니까요.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하고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인데 그게 이제 다윗의 누이들이잖아요. 그게 이존 사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에게 요압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평안하냐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으니까 이 요압의 손에 들어있는 칼을 주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찔러서 죽이는 사건까지 지금 오늘 나옵니다. 자, 계속 나오지만 요압은 다윗의 요청대로 하지 않고 꼭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뭐냐면 자기가 군장으로 있어야 되는데 분이엘도 자기 왕이 군장을 삼으려니까 그를 죽였고 오늘 아마사도 군장을 삼으니까 요압이 죽여요. 결국 요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예요? 언약대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증해 주는데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중에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보호하는 중에서도 요압은 항상 이제 왕의 의중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절로 가면서 아마사의 시체와 그 다음에 이 세바의 이 난을 지나가는 사건들을 지금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중에서도 대적을 멸하시고 평안케 하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에 시시때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그런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편안케 하실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